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가 계속 멸망의 길로 가고 있죠. 유다의 마지막 어떤 그 부흥기를 맞았던 왕은 요아스였습니다. 그 요아스가 죽은 이후로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긴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야긴 그 다음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시드기야에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 굉장히 강해져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막기에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어떠한 수치로 봐도 남유다가 바벨론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제적인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아수르의 힘이 세서 바벨론의 힘이 세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힘이 세니까 약한 주변 나라는 당연히 뭐 안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이 내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건 그 왕이 여호와 앞에서 악했는가 혹은 선했는가 정직했는가, 그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남유다의 멸망이 이제 다가오면서 이제 열왕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내일까지는 끝이거든요. 열왕기에 여러 가지 왕들의 이름을 외웠네, 여러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네,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 왕들이 철저하게 실패해서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또 하나는요,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이 흥하고 군사력이 열세여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긴은 아버지를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악한 그런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에워쌌어요. 12절부터 한번 쭉 보실까요? 12절에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치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그때는 바벨론의 왕 18째 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고요. 포위하고, 그러니까 왕과 부하들과 왕족들이 나가서 느부갓네살 앞에 엎드리고 결국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모든 보물을 집어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그릇들을 다 파괴했다고 말합니다. 13절에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고 보물들을 끄집어내고 금그릇 은그릇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포로들을 사로잡아가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사로잡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집어내고 파괴하고 포로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새롭게 왕을 세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17절에요.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드기야는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의 아들이 이 시드기야인 거죠. 시드기야는 원래 이름이 시드기야가 아니에요. 원래는 마따니아입니다. 이 마따니아의 이름을 뭘 바꿔줍니까? 시드기야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꿔주겠어요? 유대식으로 이름이 마따니아인데
부르기도 어렵고, 또 이런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시드기야가 되는 것이죠. 여호야긴이 이렇게 왕이 되어서 다스리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침공 때 왕족들을 사로잡아가고 용사들을 사로잡아가고 기술자들을 사로잡아가는데, 이때 함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 되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드기야도 역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요아스는 그 심판이 연장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 뒤에 일어났었던 모든 왕들이 그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도 없진 않습니다. 물론 이미 유다에 대한 심판이 예정되어져 있었고, 므낫세를 비롯한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왕들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적용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 앞에 심판당하고 정죄당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정직하게 행하고 올바르게 행하려고 할 때 다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악을 행하며 살고 있는지,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한 10여 년 정도 이 바벨론을 섬기다가요, 나중에 결국 애굽과 손잡고 다시 이 바벨론에 맞서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바벨론이 침공을 하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다시 2차로 쳐들어온 그 바벨론을 보게 되거든요. 이 바벨론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그리고 시드기야와 이 왕족들과 군대가 다 도망하게 되고, 도망하다가 잡혀서 결국에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이 오늘 시드기야의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한 나라의 마지막은 정말 참 비참하게 멸망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모든 보물들과 중요한 것들은 다 빼앗기고, 왕은 죽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죽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찬란하게 시작했던 남유다는, 그 이스라엘은 결국 이렇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러면 안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내내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멸망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을 보면서 세상에 어떤 왕도 온전하고 완전한 왕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하신 그 약속을 지키는 삶,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는지 이거 정말 정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왕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그걸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이 유다 지방에 정말 비천한 사람들만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에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끝까지 자신들의 방법대로,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긍휼하심, 이런 걸로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내 거라고 빡빡 우기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열왕기의 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열왕기 하의 영적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제 묵상이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또 다른 묵상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왕들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예,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좀 배경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좋죠. 그러니 여러분, 이 열왕기의 하를 통해서 묵상한 것들, 또 배운 것들을 잊지 마시고요. 내일까지 이제 묵상이 진행이 되지만 오늘 여기서 유다 왕국은 끝,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끝이 분명히 올 텐데 이렇게 비참한 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로잡히고 빼앗기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게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그런 삶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묵상은 어떠셨나요? 오늘 이 왕들의 이야기들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모습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까지 완전히 다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참 그걸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들을 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행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심들을 계속해서 마지막 때까지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요. 유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을 잘 찾고 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